기독교 강요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제4장입니다.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 1번 사람의 무지와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종교의 씨앗,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마음으로 기리는 사람을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욱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내는 사람 더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자기들이 미신적인 것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사악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타락하여 있고, 진정한 경건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미신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으나, 이것은 그들이 순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하나, 거의 언제나 거기에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종교의 씨앗이 있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가 미신에 이제 치우쳐 있는데, 그 미신조차도 헛된 교만과 완고함으로 뒤섞여 있다. 이런 무지 상태의 인간은 빠져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저 가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에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의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며 꾸며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곧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추측대로 추론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꾸며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의도로 무슨 일을 시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배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으로 꾸미어 지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러한 사악함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죠. 지혜로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는 그보다 앞서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라고도 말했고, 또한 아무도 자기들의 죄책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덧붙이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원래는 허망하여진 것이고, 마음이 실상은 어두워진 것이다. 건전한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한도 이상을 스스로 주장하여 제멋대로 어두움을 자기들 자신에게 들이우며, 사실 자기들의 공허하고 완악한 오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은 채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게 사실상 건전한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들에게 합당한 한도 이상으로 스스로 주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렸다. 인간은. 그러므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런 상태가 헛된 호기심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합당한 것 이상을 알고자 하는 방자한 욕심에다 거짓된 확신이 겹쳐서 방자한 욕심에 거짓된 확신이 겹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 어리석음의 핑계가. 두 번째, 이경민 집사님.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우선 고의적으로 본성의 빛을 꺼뜨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본성적인 지각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짓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를 하늘 속에 가두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주의 다스림을 내던져 버려서 그것을 운명에 다 맡겨버리며 사람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누구든지 하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저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사실 악인들이 눈을 감아버린 다음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무겁게 하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다. 다윗의 사고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는 바로 다윗 자신인데, 그는 다른 곳에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들을 자랑하며 박수를 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그들은 그의 권능을 부인함으로써 그 신의 영광을 빼앗아버린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고 바울이 선언하거니와, 악인들은 생명이 없는 허망한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악인이 아무리 자기들의 지각을 거스르느라 발부둥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또한 하늘에서 그를 파멸시키기를 바라는 등 아무리 그들의 어리석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대 앞에 때때로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마음대로 격렬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상태가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세 번째,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인. 재용이.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쓰는 헛된 핑계거리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뜻을 보편성 있는 규범으로 여기고 그 뜻에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계시지 사람의 변덕에 맞추어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미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미신은 하나님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신 것들에만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명하시는 것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거짓된 의식들을 세워놓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환상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맞추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감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신격에 대한 이처럼 희미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 방황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하나님을 생각하든 여러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일단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를 저버리게 되면 저주받은 우상밖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순전하다 할 수 없다는 락탄티우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순전한 자 말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말씀이죠. 미신에 사로잡혀서 종교적 열심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든지 진리와 결합해가지고 진리에 의해서 향도되어야 되고 진리에 의해서 구조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네 번째, 원주사님. 악인의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름. 그들은 여기에다 또 하나의 잘못을 가중시키는데, 곧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서도 그의 위험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그치며, 또한 자기들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끔찍하게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스타티우스의 말은 이런 유의 불경건에 아주 잘 들어맞는 말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심판대가 그를 거스르는 범죄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대가 전복되기를 열심히 바란다. 그리고 이런 느낌에 영향을 받아 그들은 실제로 의를 본질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계신 주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인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어서 저항하거나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뜬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위험을 들이우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신앙과 비슷한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들은 온갖 악행으로 자기들을 더럽히기를 그치지 않으며 범죄에 범죄를 가중시키고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범하며 그의 의 전체를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된 것이므로 그것의 제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온갖 방종에서 흐느적거리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욕심에 탐닉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거짓된 신앙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그림자라 부를 가치조차도 없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식이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경건, 이것은 오직 신자들의 가슴에만 생겨나는 것이다. 경건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처럼 뒤틀린 길을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 평생토록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저 몇 가지 하찮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를 누그러뜨리려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는데도 그들은 시시한 방법들과 하찮은 것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한 방종으로 자신들의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어리석은 행동으로도 속죄를 이룰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어야 옳을 것인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온갖 오류더미 속에 스스로 얽혀 들어가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기도 했던 그 성광들을 자신들의 맹목적인 사악함으로 흐려놓고 마침내 완전히 꺼트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너무도 부패하여 그 자체로서는 오로지 지극히 악한 열매밖에는 맺지 못하는 것이다. 예, 종교의 씨앗은 어떻게든지 해결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로 보건대 신에 대한 지각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나의 주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버림받은 자들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그의 권능을 무시하는 우스갯소리들을 수다스럽게 늘어놓다가도 절망이 짓누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억지로라도 입으로 기도를 늘어놓는 것을 볼 때에 보다 일찍 드러났어야 할 그들의 본 모습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예, 모든 이는 신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신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희미하다 이거지. 예, 신에 대한 지각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근데 이것이 미신적으로 또는 교만의 발로로 이게 좀 좋지 않게 지금 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상태를 하나님 계시의 빛으로 이것이 밝아져야 되겠죠. 자, 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창조와 그 창조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세계 안에 아주 그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내심. 하나님이 1번 우리 제2 읽어주세요. 1번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음.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고 그의 신성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신하고도 분명하게 새겨놓으셨으므로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아주 적절하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뜻과도 같다. 곧 주께서 자기의
의복의 광채 속에서 자기를 보이기 시작하셨고 우주 만물 속에서 그의 영광의 표지를 드러내어 보이셨으므로 언제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곳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하늘을 하나님의 휘장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 물에 자기 누각을 들고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닿으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그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이 위에서 더 밝게 빛나므로 하늘을 가리켜 그의 궁궐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곳은 우주 내에 아무데도 없다. 이 지극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체계를 힐끗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찬란한 광의의 그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주를 가리켜 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멋지게 묘사하는 것이다. 곧 우주의 그 세련된 구조가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하늘의 궁창에 언어가 있어서 그것이 온 땅의 민족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하는 것도 신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연하여 아무리 어리석은 족속들이라도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주 내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을 확실하게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을 아로새긴 그런 것들이다.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 하연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 천문학이나 의학 등 모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면밀하게 탐구해야만 알 수 있는 다소 심오한 증거들뿐만 아니라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도 보기만 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널려 있어서 눈을 뜰 때마다 그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문을 다소 밀접하게 접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별들의 움직임을 조사한다든가 그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그들의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그 속성들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주도 면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솜씨의 탁월함을 놓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수하면서도 분명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천체들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갈레니 기술을 사용하여 신체의 각 부분의 연결과 그 균형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용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예민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인간의 몸은 과연 그 지으신 이의 탁월하신 지혜를 선포하기에 충족하리만큼 독창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우주에 나타난 이 무수하면서도 분명한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그 각 부분의 연결과 균형과 아름다움, 그 용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한 증거임. 사람이, 배기사님. 그리하여 어떤 철학자들은 오래전에 사람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희귀한 신뢰요. 우리가 정신을 기울여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정신을 쏟기에 충족한 기적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고는 곧바로 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각 사람이 속에서부터 자기를 일깨우는 하늘의 은혜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태함에 대해서 대체 어떤 핑계를 대겠는가. 이와 똑같은 이유로 다윗은 곳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을 간략하게 찬송한 다음 곧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또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가 창조주의 솜씨에 명확한 거울임을 선언할 뿐 아니라 아직 어미의 젖을 먹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훌륭한 혀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모든 웅변가들이 전혀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다윗은 어린 아기들이 마치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옹알거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아기들의 옹알거림을 들어서 마귀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 버리려고 애쓰는 자들의 미친 짓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굉장한 탁월한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속의 시인들도 경험을 통해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그를 가리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먼저 맛보고서 그에게 이끌려 그를 향하여 사랑과 경배의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법이다. 예, 사람을 소우주라 그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가 잘 드러난 신뢰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인류가 창조주의 솜씨의 명확한 거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망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니, 이게 배은망덕이 아니고 뭐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배은망덕함이 드러난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활동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이 있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가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스스로 우쭐해져서 교만하기 그지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들이 온갖 다양한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으므로 싫든 좋든 이런 것들이 신격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거들을 속에다 감추어 버린다.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을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자기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들을 땅에다 파묻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구태여 자기들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인간의 본성 속에 널리 저장되어 있는 모든 신격의 씨앗을 거꾸로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려 애쓰는 자들 말이다. 자기 몸과 영혼 속에서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건만 오히려 이런 탁월한 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미친 짓인가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짐승들과 다른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대신 자연을 우주 만물을 지은 존재로 대치시켜 놓는 것이다. 입에서부터 눈 그리고 심지어 발톱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몸의 각 기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솜씨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자연과 대치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토록 기민한 영혼의 움직임, 그런 탁월한 기능들, 그렇게 희귀한 재능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가 도저히 숨겨질 수가 없는데도 에피쿠로스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키클로푸스처럼 그런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 모든 하늘의 지혜의 보화들이 5척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벌레를 이끄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온 우주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영혼의 각 기능들과 일치하는 무언가 유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한번 대답해보라. 어떤 원소의 집합이 과연 음식을 요리하며 그 중에 일부를 배설물로 내어 보내고 또 다른 일부를 피 속에 들여보내어 몸의 각 부분들로 하여금 마치 한 몸의 감독하에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는지를 말이다. 에피쿠로스 아빠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에피쿠. 쾌락주의.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대치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었지 하나님과 자연이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에 속해서 자연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데 그 인간을 그 자연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자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
이옥국 씨.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런 돼지우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담한 가르침에 이끌려서 영혼의 불멸을 파괴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쪽으로 기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영혼의 유기적인 기능들이 있는 것을 빌미로 영혼을 육체와 묶어 놓음으로써 육체가 없이는 영혼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며 또한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영혼 불멸을 이제 플라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영혼의 기능이나 영혼의 본질에 천착하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사물에 관심을 가져요. 사물. 귀납적 사물.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물이 이게 사물이 여기 있다 이게 나무라는 게 있다면 나무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나무에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데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데아에는 원형이야 원형. 그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인간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육체, 물질적인 것이다 이게 이런 것보다는 안 보이는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혼의 포인트를 두었어요. 영혼의 그 불멸성을 주장하면서 플라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의 제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달라요. 그와 반대야 이 양반. 어떤 면은 그 플라톤의 경우는 연역적이라 철학적으로 연역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사물 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돼. 그래서 뭐가 하나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여러 가지 사물, 접촉적인 사물, 직물적이라 그러더니 직물적 이런 사물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봐서 이걸 모으면 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질을 어디다 두느냐면 보이는 데다 본질을 둔다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사물에다 보이지 않는 것에 원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다른 점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좀 연역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귀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세 초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신플라톤주의가 발흥을 해요. 신플라톤주의가 발흥을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걸 받아들여 가지고 신플라톤적 구조로 이제 신학을 구성해.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어요. 철학적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원형을 해가지고 신학을 구성을 합니다.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영혼의 불멸을 여기 말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담한 가르침에 이끌려서 영혼의 불멸을 파괴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쪽으로 기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영혼을 뭐라고 말하니까 영혼을 육체와 묶어놓음으로써 육체가 없이는 영혼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관점, 보이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속에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이 발달을 해요. 사실은 이것이 고대의 뉴턴 철학인 뉴턴의 과학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고대 세계에 고대와 중대 세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과학 인식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런 철학이 이제 그런 과학 인식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이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론적인 프라이어리티에 1차적인 저기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주세요. 그러나 영혼의 기능들은 결코 육체의 기능들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측정하여 별들의 숫자를 세고 각 별들의 크기를 파악하고 별들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며 그 별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 별들이 이쪽 혹은 저쪽으로 몇 도나 기우는가 하는 것들을 재는 것이 과연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천문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다만 이처럼 천체들을 깊이 조사하는 일이 육체의 조직적인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영혼의 기능은 그 자체가 육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신뢰만을 제시했으나 독자들은 이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오래전에 들은 것을 기억 속에 두며 또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혼의 영민함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굉장한 것들을 고안해내는 기술에서도 똑같은 점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신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표들인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영혼이 그저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리하며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까지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들이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불멸성의 증표들이 사라질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사람에게 신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면서도 하늘에 판단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겠는가? 잠잘 때조차도 지적인 능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재능들이 있는 것이 다른 권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술들과 유용한 것들을 보완해낸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찬송을 그에게서 사취할 수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온 우주 전체에 생명을 주는 비밀한 영감에 대해 떠들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어리석기 그지없고 동시에 지극히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사람들은 베르길리우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칭송해 마지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라. 하늘과 땅 그리고 흐르는 물 그리고 빛나는 별과 찬란한 광명체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영혼이 영감을 주며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이 정신이 모든 공간에 불어넣어져 그 거대한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 뒤섞나니 사람들과 짐승들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괴물들이 거기서 생기를 얻는도다. 영묘한 능력이 모든 것들 속에 똑같이 있으며 모든 영혼이 똑같은 불꽃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연받은 우주가 마치 그 자신의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우주 전체에 있는 어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어떤 그 우주 정신이랄까요? 그런 우주에 큰 어떤 그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늘날 뉴에이지에서 생각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또는 또 뭐 그런 거 비슷한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 시인은 또 다른 곳에서 헬라인들과 라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지혜자들은 신의 한 부분이 하늘의 정신이 꿀벌에게 있다고 가르쳤으니 이는 신이 하늘과 땅, 바다의 만물에 두루 퍼져 나아가미로다. 각기 날 때부터 그에게 모든 존재를 나누어 받고 사람과 각색 짐승이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땅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아 또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날아 다시 돋아나 산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무덤을 우습게 여기고 썩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하늘에 거하며 별들의 길에 들어서도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인 정신, 이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운행과 모든 이런 것을 살펴보건대 어떤 무엇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된 게 아니냐,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적인 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이게 이런 빈약한 사색이 사람의 마음에 경건을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은 계속해서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유추하여 사고를 전개하는 저 더러운 개와 같은 루크레티우스의 불경스러운 말에서도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칭송해야 마땅할 참되신 하나님을 내쫓고 그 대신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신적 존재를 만드는 처사인 것이다. 물론 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의미로 자연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자연이 하나님이다. 자연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라고 해야 옳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상당한 해악을 끼친다. 곧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저급한 질서와 하나님을 서로 혼동케 하여 엉뚱한 대상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주를 살펴보고 생물의 모든 비밀스러운 그 질서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굉장하다. 이거야말로 그 신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자연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자연주의. 예? 무슨 주의? 자연. 네?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범신론이죠, 여러분들이. 이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모으면 이게 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님을 뭡니까? 구별하지 않는 거죠. 자연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비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질서나 구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신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 있는 신비와 질서 속에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인간도 자연이다. 인간도 하나의 그 속에 순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뭐가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세계의 인간을 포함시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과 자연을 다 같이 창조하셨지만 달러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하나님 자연과 인간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은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연 속에 있는 신비나 질서가 얼마나 대단히 오묘하고 신비롭지만 그 자체는 신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부여하신 질서라 이 말이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조금 더 한 10분 정도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바라보게 함.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한 분이 계셔서, 자연 자체가 신이 아니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도록 믿음을 그에게 향하게 하기를,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신적인 임재를 증명해주는 훌륭한 재능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몸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의 주인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짓은 없는 것이다. 이야, 이게 참 우리의 이 정신의 오묘함, 정신의 능력, 정신의 이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도 이걸 준 사람이 누구냐, 준 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한 분은 그분을 찬송을 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지 않게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그토록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 광대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천둥으로 하늘을 뒤흔드시고 번개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대기를 화염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때로는 온갖 폭풍으로 어지럽게 하시다가도 곧바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고요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격렬한 풍랑을 일으켜 파도가 땅을 삼켜버릴 것처럼 밀려오게도 하시다가도 다시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파도가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누구의 능력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욥기와 이사야서 등 성경 전체에서 접하게 되는 자연에 관한 증언들에서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송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우주의 창조에 관하여 성경을 논고로 논의할 때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나중에 다뤄요.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 신적인 모습을 추적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외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자연히 그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하신 그분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며 그분은 자연으로 말미암은 존재, 자연 안에 있는 존재, 자연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자연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되셨고 또한 지금도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직 그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과 같은 존재, 자연과 같은 등식으로 자연과 똑같은 존재 또는 자연 안에 속한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셔서 자연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계셔서 나중에 그 자연을 있게 하시는 존재다. 있게 하시는, 창조하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선하심이 충만하고 사랑이
이끌려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에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그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